피해의식이란 단어를 아시죠? 피해의식의 반대는 뭘까요? 설마 가해의식은 아니겠죠. 아마도 피해의식의 반대 쪽에는 안정감 같은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피해의식의 뿌리는 애정결핍, 그 애정결핍의 형태가 어떤 것인지는 훨씬 다양할 수 있겠지만 피해의식은 결국 애정결핍과 관련돼 있고요. 반면에 안정감은 잘 사랑받은 또는 지금 사랑받고 있는 그런 사람의 내적 상태가 안정감인 거죠. 이 안정감은 그래서 돈이 많다든지 또는 어떤 자기가 하고 있는 그 분야에서 성공을 했다든지와 관계가 없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도 안정감이 전혀 없을 수 있고요. 성공했지만 안정감이 없을 수 있어요. 겉으로 볼 땐 그거 가지고 막 힘을 부리는 것 같지만 안정감이 없는 사람이 돈이 많거나 뭔가를 성취했을 땐 그 성취에 갖게 된 것들이 그다지 긍정적으로 사용되기가 어렵겠지요. 이제 그래서 피해의식이 있는 사람들, 근데 실제로 우리 모두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얼마만큼씩의 피해의식은 다 가지고 살지요. 근데 이제 피해의식이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많은 사람들은 뭐가 힘들겠습니까? 사랑하는 게 힘든 거예요. 그 사랑이 이성 간에 아니면 친구 간의 교제이든 누구를 섬기는 것이든 나누는 것이든 그 사랑이 참 어렵다고 하는 거죠. 왜 그러겠어요? 우리는요, 결국 우리가 받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인식하게 된 그 사랑의 분량만큼만 사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잘 사랑받은 사람들이 훨씬 더 잘 사랑하게 되지요. 그러니까 피해의식은 애정의 결핍 상태고요. 애정이 결핍되어 있으면 잘 사랑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결핍되어 있으면 갈망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사랑받고 싶은 또는 하고 싶은 갈망이 있는데 근데 두려움이 더 큰 거예요. 사랑을 받는 것도 두려워하고요. 사랑을 하는 것도 두려워하고요. 거절감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상처가 자기의 그런 시도를 막을 수도 있고 그래서 사랑을 받지 못한 경험, 그러니까 받은 경험이 별로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사랑을 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이 산상수훈은 여기 있는 우리들 모두에게 얼마만큼의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산상수훈의 내용은 다 불편한 거예요. 왜 불편하겠습니까? 이 산상수훈의 삶이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어떤 온전한 삶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그 온전한 삶을 살아내려면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이 정말 온전하게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완전하게 지금 우리 2부에서 고백한 그 주의 사랑을 막 찬양했는데 그게 정말 자신들의 입술의 그 분량만큼 정말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그것을 경험하고 그들의 마음속에서 그것이 깨달아져 있고 그러기는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산상수훈의 삶은 우리 모두에게 조금씩 이런 부분이 저런 부분이 아니면 대부분이 불편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거꾸로 생각을 해가지고 만약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정말 온전히 충분히 느끼고 누리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의 삶은 어떨 것 같습니까? 골로새서 3장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여러분 좀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그렇게 사랑을 받았다면 그런 의미잖아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어라. 근데 여러분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런 것의 뿌리가 뭐겠어요, 여러분? 이미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사랑받은 자, 그래서 안정감이 있는 자가 긍휼히 볼 수 있고요.
자비를 베풀고 나눌 수 있고요. 겸손이 여러분 안정감이 있어야 겸손한 거거든요. 그리고 온유하고 인내할 줄 알고, 그러면서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내가 어디론가로부터 받는 사랑이 온전하게 나를 감싸고 있을 때 다른 어떤 상처와 아픔들을 기꺼이 참거나 아니면 용납하거나 용서하거나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라고? 주께서 너를 용서하신 것 같이. 그러니까 주께서 나를 용서하고 사랑하셨다라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면, 그러면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적어도 시도할 수 있죠. 난 못해. 이러진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거기다 뭘 더하라고? 사랑을 더하라고. 그게 모든 것을 온전하게 매는 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 골로새서의 그 말씀이 온전히 사랑받은 자, 다른 말로 하면 잘 안정감을 가지고 있는 자, 또 다른 말로 하면 팔복의 성품이 완성된 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지요. 만약 그렇다면 이 산상수훈의 그 실천 사항들은 그에게 뭐겠어요? 기쁨이죠. 정말 그런 존재로 내 주님께서 나와 함께 이 일들 같이 하자. 우리 사람들을 정말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고 마음으로부터 음행을 그치고, 그리고 맹세하기보다 정말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찾고 오라라고 하는 것을 따라갔고, 사람들을 잘 섬기고 기다려줄 줄 알고 함께 할 줄 알고 나눠줄 줄 알고, 이게 여러분 그에겐 뭐겠어요? 이제 기쁨이 되는 거죠. 그야말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놀이터, 소풍 이런 게 될 수 있는데, 이제 우리가 그게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산상수훈이 불편할 때 당연하지 이걸 어떻게 살아? 라고 하면 안 되는 거고요. 아니면 아직 나는 부족하다. 더 열심히 노력하자. 도 아니고요. 이게 불편하거나 어렵게 느껴지거나 부담스럽거나 힘에 부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시 주님 앞에 가야죠. 주님, 이 내용들이 어떤 내용인지 머리로는 알겠습니다. 근데 내가 정말 내 삶의 자리에서 이것을 살아내고자 하면 아직은 너무나 이것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 능력이 부족해서? 아니. 내 노력이 부족해서? 아니. 아직도 내 안에 주님으로부터의 사랑이 온전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조금씩의 차이가 있어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와 깊은 교제를 맺어간 정도에 따라서 산상수훈의 내용은 조금 더 가까이 느껴지기도 하고, 이 정도 내가 또 다시 한번 시도해 볼까 할 수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아예 멀게 그렇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렇다는 거지요. 오늘 본문은 너무나 많이 듣고 있는 이야기지만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이야기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43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43절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말씀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죠? 이웃 사랑하고 원수 미워하라. 이웃 사랑하는 게 조금 어려우면 어렵지 미워하는 거야 어렵겠습니까? 근데 실제로 계명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진 않으셨어요. 레위기 19장 18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원수를 미워하라 하셨습니까? 아니죠. 원수를 갚지 말라 하셨습니다.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네 이웃 사랑하기는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원수 미워하라 그런 건 미워는 해도 갚지는 마라 이런 뜻으로 말씀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건 그래도 이 계명 정도라면 이웃 사랑하는 게 좀 부족하긴 합니다. 그러나 그건 노력해야 된다는 거 제가 인정합니다. 원수 미워하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죠. 이 정도는 그래도 괜찮아 보입니다. 문제는 이제 44절입니다. 4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기독교 사랑의 절정인데, 문제는 이제 이게 가능한가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할 말은 없어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더 명확하게 10절에서는요 이렇게 말해요. 곧 우리가 뭐 됐을 때?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오늘 이 원수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결국 뭐예요? 새 계명이에요. 내가 너 사랑한 것 같이 너도 가서 그렇게 사랑하라. 네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내가 너를 사랑해서 죽음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했다면 너도 가서 이제 너와 원수된 사람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도 안 돼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이 내용 자체를. 근데도 이제 고민은 되는 거죠. 암만 그런 거 알겠는데, 주님이 그러셨다는 건 알겠는데 나도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고? 이게 좀 뭐 사랑 주신 건 고마운데 이걸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한다면 이거 뭐 도로 뺏어가시겠다는 거랑 비슷한데요. 이런 느낌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지요. 근데 이제 마태복음 5장의 구조는요. 특히 이제 그 실천 사항으로 오면 소위 그 점강법, 점점 어려운 일들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살인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고 이러시다가 그다음에 간음하지 말라, 더 마음에 아주 세밀한 움직임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맹세하지 말고 옳다 그러다가 내 삶의 기준이 되라라고 말씀하셨다가 이제 오른뺨 때리면 왼뺨도 돌려대고, 그러니까 정말 네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함께 나누고 여기까지 막 진행이 되신 다음에 오늘 뭐라고?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 48절에서 뭐라 그러십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원수를 사랑하는 작업을 하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분이 온전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도 원수를 잘 사랑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 온전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일이죠. 흉내는 내거나 아니면 그냥 어떤 수사로 받아들이거나 이럴 수는 있겠지만 정말 원수를 사랑한다는 일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점강법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이유가 뭐겠어요? 사랑에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훈련 없이 되는 게 없어요. 여자 배구 보고 뭐 박정아가 어쨌네 뭐 못해가지고 막 엄청 구박한다고들 그래요. 근데 아마 박정아가 그 배구 선수로서 훈련한 그 분량을 우리가 각자 뭔가 하고 있는 곳에서 그 정도의 에너지를 가지고 해야 된다고 하면 아마 그렇게 한 사람 여기 거의 아마 없을 겁니다. 얼마나 노력하고 애쓰고 그랬겠어요. 뭐 그 시합에서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가지고 우리의 인생도 여러분 모든 부분에서 노력해야 되는데 우리가 참 노력하지 않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사랑하는 노력을 하지 않아요. 사랑의 훈련을 거의 하지 않아요. 죄는요 훈련하지 않아도 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훈련 없이 잘할 수 있는 건 죄 짓는 것밖에 없고요. 모든 것은 훈련해야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소중한 그 중요한 사랑의 훈련을 너무 하지 않아요. 받은 만큼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정말 도전하고 애쓰면 자기가 받은 것에서 한 걸음쯤은 더 나아가서 사랑을 시도하고 또 실행하고 할 수 있습니다. 진실이 담긴 사랑에는 보상이 있어요. 내가 한 대로 내가 3개 주면 저기서 3개 받는다 이런 의미에서가 아니고 내가 진심을 다해서 사랑을 베풀면 어디선가에서 그 보상이 옵니다. 물론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본질적인 것이 오지요. 부모의 은혜, 자식의 은혜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부모의 은혜는 자식들이 느낄 때 실제적인 걸 받아서 그래요. 근데 자식의 은혜는요, 부모가 사랑하면서 느끼는 거예요. 그에게 베풀면서 느끼는 기쁨이 있어요. 열매가 있어요. 그런 감동이 있어요. 그런 에너지가 있는 것이죠. 이제 그런 경험을 통해서 진심 어린 사랑을 하고 그 사랑하는 작업을 통해서 내가 경험하는 어떤 기쁨, 열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사람이 점점 사랑의 능력이 확장되고 성장해 가는데 우리는 자연스럽게 되는 사랑 그거 외에는 거의 하지 않거든요. 도전하고 노력하고 잘 하지 않아요.
원수 사랑이 아예 먼 얘기처럼 들리는 이유는 우리가 기본적인 사랑의 훈련 시도조차 잘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46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본문 4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6절.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문제는 정말로 여러분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사람을 잘 사랑합니까? 우리는요, 사랑받는 것에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그것이 끊기면 원망을 하면서 계속 지속되고 있는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는 법을 자꾸 잊어버리게 돼 있어요. 그냥 놔두니까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에 반응하셔야 됩니다. 일단 입술로 반응하는 거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반응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가능할 때는 보상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5개 사랑했으니까 나도 5개 줘야 돼. 이런 기브앤테이크라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것을 가지고 보상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만약 우리 아이에게 10만 원짜리 어떤 사랑을 했어요. 그럼 그 친구는 나에게 10만 원짜리를 하기는 어렵지만 잘 고민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가장 그것이 5천 원짜리를 할지라도 잘 보상하는 게 좋아요. 사랑에 대해서 반응하고 보상하면 그 사랑이 굉장히 명확해져요. 그리고 사랑을 받는 그 사랑은 우리의 삶에 왜 중요하냐 하면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에너지로 변하거든요. 누군가에게 잘 사랑받으면 그 사랑받는 것은 나에게 새로운 어떤 에너지가 돼서 내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갈 수 있어요. 그 사랑을 나누어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랑받았을 때 그 사랑에 대해서 잘 반응할 줄을 몰라요. 보상할 줄을 몰라요. 사랑에 대해서 보상한다 하니까 이상하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그 보상을 바라고 그것이 초점이어서 하는 게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냥 사랑해도 그 사랑에 대해서 내가 반응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내 사랑의 능력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47절도 읽어봅시다. 47절입니다.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형제에게는 잘 무난들 하시면서 살고 계십니까? 가족일 수도 있고요. 이 공동체일 수도 있고요. 일부 예배 때는 일터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일터는 다 원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형제에게 잘 무난하며 살아는 건 당연하다라고 여기서 말씀하시는데 우리는요, 형제에게 잘 무난할 줄 몰라요. 자기가 편안하고 좋은 사람들에게만 자기 울타리를 개방하는 거예요. 여러분, 침묵은 때로 약자에게는 거절처럼 다가오게 돼 있어요. 여기서 약자란 이를테면 이 공동체 같으면 먼저 와 있는 사람이 강자일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나중 온 사람이 약자일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근데 먼저 온 자들의 침묵은 나중 온 사람에게는 거절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또 내가 어떤 실수를 했어. 그 약자죠. 그 실수해서 약자의 모습으로 눈치 보고 있는 사람에 대한 그 주변에서의 침묵은 거절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할 수 있는 한 가장 잘 섬세하게 마음을 표현해야 돼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나는 여전히 네 편이다 라고 표현하는 법들을 우리가 배우고 시도하고 살아내야 돼요. 그런 것들을 하면서 점점 사랑의 힘이 커져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거치기 전에 하루아침에 원수를 사랑하고 내 가진 것을 내어주고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내주고 이렇게 하루아침에 될 수는 없는데 우리는 기본적인 훈련조차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는 어떤 수준의 사랑을 하기에는 예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의 사랑을 하기에는 꿈도 못 꾸는 상태가 돼버릴 수 있단 말이죠. 원수 사랑을 우리가 아예 할 수 없어서 죄송합니다도 아니라 아예 거부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근데 있어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을 거부해. 난 못하겠습니다. 하는 이유는 그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에 대한 오해 때문이에요.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무엇과 관계가 있냐면 용서의 부분들과 관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린 자꾸 사랑하고 용서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 있던 사건 자체를 없던 것으로 하는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자꾸 그런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죠. 나는 아픈데 어떻게 그걸 없던 걸로 하냐.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아픈 사람들을 위로한다고 우리가 정말 실수하기 좋은 말이 있어요. 또 많이 실수하는 말이 있어요. 뭐? 잊어버려. 그건요, 여러분, 정말 그 상대에게는 이 사람은 내 아픔을 공감하지 못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하는 말이에요. 그 말이. 물론 나는 그걸 위한다고 하는 말이죠. 어떻게 잊어버려. 생생하게 살아있는데. 그래서 그 다음에 또 그렇게 말해요. 야,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야지. 그럼 또 공감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난 이미 죽었는데. 내가 이렇게 호흡이 붙어 있다고 해가지고 이게 살아있는 게 아닌데 그 사람은 나에게 야, 산 사람은 살아야지. 이제 잊고 힘내가지고 빨리 네 삶을 살자. 안 되거든요. 이 다음에 어떤 순간 그렇게 되겠죠. 돼야 되죠. 그런데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여전히 아파요. 근데 사랑하고 용서한다는 것은 그 사건을 없던 것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과 용서의 본질은 징계의 유무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징계가 있느냐 없느냐가 사랑이 있느냐 용서가 있느냐를 따지는 게 아니고 긍휼이 있느냐 없느냐인 거예요. 정말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안 됐다고 여기는 마음, 아파하는 마음이 있느냐는 것이지 징계를 하면 용서 안 한 것이고 징계 안 해야 용서하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녀를 용서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없던 것으로 하는 거예요. 괜찮아, 없던 것으로 해, 내 새끼. 이럴 수 있어요? 그게 반복되고 지속되면 어떨 것 같습니까? 무조건 그 아이가 나빠집니다. 책임감 없는 아이가 되고요. 아무거나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건 그저 그 자리를 떠나버리는 아이로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자녀를 용서하는 또 한 가지 방법은 그 아이가 질 수 있는 책임을 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가 자유로워지고요. 건강한 아이로 자라가게 돼 있습니다. 진정한 자유라는 건 책임을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고 그래서 그를 용납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을 자칫 그의 실수나 잘못을 없던 것으로 하는 것으로 여겨버리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정당한 징계가 화해를 시작하게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약자들이, 아픈 자들이, 당한 자들이 왜 화해를 시작하지 못하냐면 그 사건에 적합한 징계가 없기 때문이에요. 가해자들이 좋아하는 말들이 있어요. 서로 용서하자, 서로 잊자,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자. 여러분, 용서가 없던 것으로 하는 게 아닌 거거든요. 잠언 3장 12절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잠언 3장 12절입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아비가 그 아이를 기뻐해서 오히려 기뻐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함으로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징계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 그가 그 징계를 감당할 수 없을 때. 그게 십자가인 거죠. 우리가 모두 죄를 짓고 내 능력으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그것을 감당할 수 없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징계를 면제하셨어요. 그리고 당신의 아들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셨죠. 그건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할 만한 능력이, 감당할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신 거예요. 근데 자칫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사랑을, 용서를 징계 없는 상태라고 믿어버리기 시작하면 이 세상은 아픈 자들은 계속 아파할 수밖에 없는 사회인 거예요. 세월호, 너무 자주 말하나요? 세월호의 선장,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고 자기네들만 빠져나온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게 맞아요, 우리가. 잘 바라보면 참 그 상황 속에서 지만 살겠다고 이렇게 나와갖고는 어딘가 가가지고 자기 동네 빠져있는 돈 몇 장 또 젖은 거 이렇게 말리고 앉아있는 모습이 잘 보면 열불나지만 더 깊이 바라보면 한 인간의 불쌍한 모습이잖아요. 자기가 뭔가 감당해야 되는데 그 사건 속에서 직무를 유기하고 막 그래가지고 더 구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못 구한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도 긍휼히 여기는 게 맞아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불쌍히 여겨야 돼요. 근데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긴다는 것하고 그래서 그들을 징계하지 않는다는 것하고는 다른 거예요. 잘 징계해야 화해가 일어나는 거고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징계하지 않으니까, 징계하지 않기 위해서 진실을 밝히려고 하지 않으니까 아픈 자들은 여전히 아픈 거고 그들에게 지금 용서하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용서는 징계와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다면. 해방된 지 70년이 지났는데도 우리나라는 아직도 친일 어쩌고 저쩌고 하는 얘기가 계속되고 있어요. 그 당시에 친일을 했던 사람들을 우리는요, 긍휼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불쌍한 거를 알아야 돼요. 자기만 살겠다고 뭔가 아득바득하고 있는 그 마음의 조급함과 그 안절부절함을 보면서 예수의 사랑을 아는 우리는 아, 저게 전부가 아닌데 저는 저게 전부구나라고 안타까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근데 그를 긍휼히 여긴다는 것하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가 그 과정에서 갖게 된 어떤 부와 권력을 그대로 인정해 준다는 것하고는 다른 거란 말이에요. 적어도 그 어떤 것들은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을 만큼 뭔가 해결해야 되는데 그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까 이 땅에 화해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함부로 용서를 말하면, 더군다나 예수님의 말씀하시던 이 원수 사랑을 말하면 안 되는 것이죠. 원수 사랑이 만약 그런 의미라면 우리는 어떤 죄를 저질러도 그분은 용서의 하나님이니까 다 괜찮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럴 수 없는 거죠. 45절입니다. 마지막 4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이 말씀도 열받죠. 아니 왜 선인이랑 악인한테 똑같이 내려주시는 거야 도대체. 뭐 이 정도가 아니어도요, 내가 누구랑 싸웠어. 근데 나랑 친한 놈이 걔랑 웃으면서 얘기하고 있으면 그것만 봐도 열받는데, 내가 지금 싸워가지고 지금 얘랑 사이 안 좋아 죽겠는데 쟤는 아무 생각 없이 좋다고 해닥거리고 있네. 막 그럼 얘가 더 미워 막. 여러분들은 안 그래요? 난 가끔 그래요. 나는 이렇게 아픈데 어떻게 하나님은 그를 먼저 용서하실 수 있습니까? 나는 용서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그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라는 절규는 우리가 뭐 그동안 많이 얘기했던 그 밀양에서 전도연이 했던 절규죠. 자기 아들을 죽인 그야말로 원수. 자기가 이제 드디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런 것 같아서 용서하라 하시니까 용서하자 그러고 갔는데 그 사람 편안한 얼굴로 나와서 아, 그렇게 말씀하시니 고맙습니다. 저도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받아서 그랬는데 자매님이 그렇게까지 말씀해 주시니 더 고맙습니다. 확 돌아버린 거죠. 아, 용서하러 갔는데 벌써 용서 받았다니 자기가 할 수 있는 용서도 없고 막. 근데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용서가 아직 아닌 수 있거든요. 해를 선한 자와 악한 자에게 같이 비춰주시고 비도 선한 자와 악한 자에게 같이 내려주실 때 선한 자에게 주시는 해와 빛은, 해와 그 비는 은총이에요. 은혜가 맞아요. 근데요, 악한 자에게 내려주시는 해와 비는 용서라기보다는 기회인 거예요. 아직 내가 너에게 기회를 주겠다. 아직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라는 거죠. 밀양의 그 영화에서 그 아들을 죽인 남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용서라기보다는 기회인 거죠. 아직 너에게 기회가 있다. 그가 그 순간 그 죽은 엄마가 왔을 때 그렇게 편안하게 말한 건 그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용서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건데 아직 그 기회를 제대로 못 살리고 있는 거죠. 그가 좀 더 하나님을 알게 되면 나중에 땅을 치면서 울며 다시 말할 거예요. 아, 내가 그게 용서받은 게 아니었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내가 잘못한 그 부분에 대해서 잘 해결해 가보라고 나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내가 함부로 말해서 그 사람을 더 아프게 하고 또 다른 폭력을 내가 저질렀구나. 하나님, 제가 아직 아닙니다. 라고 말하게 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자주 이야기하다 보니까 우리의 삶에서 내가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용서받았다라고 착각하기 쉬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죄악 가운데 있을 때 내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것은
용서하셨다라기보단 하나님께서 여전히 기회를 주고 계시다라고 받아들이는 게 맞아요. 그 부분을 잘 해결해 가고, 그래서 내가 그때 아프게 했거나 잘못한 어떤 분들을 바로 잡아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게 어디 쉽겠습니까? 그가 뭐 징계까지 면제받는 건 아니라 할지라도 원수를 긍휼히 여기는 게 어떻게 쉬운 일이겠어요. 그를 미워하지 않고 불쌍히 여기고 원망하지 않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오늘 그 4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할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인정받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죠. 팔복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하는 이야기가 있었죠. 어떤 자들이?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결국 화평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화평하게 하는 작업이 어려운 작업입니다. 화평하게 하려면 손해를 봐야지 화평하게 하죠. 여러분, 죄를 지은 자가 화평하게 하겠노라고 떠들면 안 되는 거예요. 기다려야죠. 피해자가 화평을 이야기할 때까지 기다려야죠. 근데 피해자가 화평을 말하려면 어쨌건 손해를 봐야죠. 아파해야죠. 때론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왕따를 당할 수도 있어요. 화평하게 하려다 보면 이쪽 편 저쪽 편에서 다 욕을 먹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화평의 사도로 이 땅에 오셨는데 자기를 따르던 사람에게도 실탁을 했고 저 뭐 싫어하는 자들은 물론 실탁을 해가지고 왕따를 당하면서 이 땅에 사셨죠. 쉽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은총을 결국 받겠어요. 영원한 땅에서 다스릴 권세를 주시겠다 하셨죠. 예수님이 그 권세를 갖는다 하셨어요. 당신의 사람들에게 나와 함께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것이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평화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화해의 사람으로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간다는 건 영원한 나라에서 평화의 나라를 다스릴 훈련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프죠. 어렵죠. 우리 모두가 여러분 원수가 있어요. 뭐 대단한 원수만 원수가 아니에요. 김정은만 원수가 아니고 여러분들 원수가 가족 중에도 있고요. 교회도 있을 수도 있고요. 일터에는 많을 거고요. 그런데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원수를 사랑하라고, 네 사랑 갖고는 안 되니까 내 사랑 갖고 시도해 보라고, 그리고 더 깊이 한 걸음만 더 들어가 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합시다. 온전할 때에만 할 수 있는 그 사랑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온전한 그분을 붙들고 가야 겨우 흉내내며 갈 수 있겠죠. 그러면서 조금씩 우리가 배워가겠죠. 여러분들은 원수가 없습니까? 한번 잘 떠올려 보십시오. 지금 나의 원수는 누군지, 어떻게 그에게 사랑과 용서를 가지고 다가설 수 있을지 한번 주님과 나누어 보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문안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 결코 쉽지 않은 이 길을 우리 홀로 갈 수 없으므로 주님께 다시 간절히 청합니다. 먼저 당신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가 주께서 가자 하시는 것을 따라갈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하옵소서.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지만, 원수를 미워하지 않는 것이 결코 쉽지 않지만, 원수를 긍휼히 여기는 것이 결코 쉽지 않지만, 내 주님께서 내게 하신 것을 기억하고 또 나 자신도 누군가의 원수였음을, 지금도 누군가의 원수로 살고 있음도 기억하고 우리가 주의 사랑을 조금 더 시도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